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시간에 졸거나 혹은 딴짓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꼭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도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예배자입니다. 즉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누가 더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한 예배자란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교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 예배를 바르게 지도하는 선생님의 역할로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모여있는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닥 유쾌한 모습은 아닙니다. 만일 부모님 앞에서 나의 자녀들이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고를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님 보시기에는 둘 다 잘못한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형이 더 잘못했고 동생이 더 잘했고 형이 더 잘했거나 동생이 더 잘못했고 이러한 것을 부모님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이 있다면, 오빠가 있다면, 언니가 있다면, 누나가 있다면 부모님의 부재시에 동생을 잘 돌보아주는 역할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억지로서 권위로서 자신의 동생을 괴롭히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보았을 때는 분명 옳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나 교회 직분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모습은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행동을 하면 됩니까? 장로 직분 받고 그거밖에 못하십니까? 권사가 돼서 그런 일로 지치십니까? 집사 직분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만큼밖에 하지 못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비방을 할 때 내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직분이라는 타이틀 속에 교묘하게 이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변명의 여지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나를 훈계하는 사람에게 반문하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따졌다가는 왠지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그러한 기분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좀 더 교계에 밝은 사람들이라면 기독교 대항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법까지 들먹이면서 서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당신을 지적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교우들을 훈계함으로써 내가 당신보다 더 신앙심이 좋다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고 내가 너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 길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교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러한 부재가 없더라도
교우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은 말로써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봄으로써 너희를 인정하게 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방학 숙제를 할 때가 되면 저희 누님에게 종종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못하겠으면 엄마가 누나한테 부탁하라고 했어. 네, 100% 거짓말입니다. 제가 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 노력하기 싫으니까 제가 해야 할 숙제를 저희 누님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즉 내가 주장하는 말에는 힘이 없으니 예수님이라는 힘을 빌려서 나의 뜻을 타인에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진정한 리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실력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아도 성도들은, 교우들은 얼마든지 나의 말에 납득할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외치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외친다 하여도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크리스찬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위에 서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 목회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아무런 미사여구 없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신다면 누가 그 설교에 토를 달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고문 중에 받은 흉터 하나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설교보다 탁월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설교보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인 내 자녀가 주일 예배 성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를 강요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 스스로가 영향력 없는 존재로 인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교와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목회자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삶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되어지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에 설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설교문을 쓰면서 또한 설교를 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제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는 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면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성도님들에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목사가 될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7장 초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을 현대말로 쉽게 해석하면 너나 잘하세요가 되는 것입니다. 너가 뭐가 잘났다고 타인을 훈계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훈계도 모자라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타인을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혹은 관심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이름을 내세워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성도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타인을 지적할 때 정말 마음속 깊이 그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단순히 내 생각과 달라서, 내 뜻과 달라서, 내 생활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를 정죄한 적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해요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저는 왜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그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끼는 양들을 잘 돌보아 다오 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저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어찌 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책망한다고 한들 베드로는 입이 열기어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misuse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 misuse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남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내 생각을 타인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크나큰 죄다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력서를 낼 때 가끔 추천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이 추천서가 첨부될 때는 추천인이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아니면 그 계열에서 명망이 높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추천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받았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름값이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명성을 잠시 빌려오는 것이 바로 이 추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추천서에 사인해 주신 적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축복할 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기록된 축복기도의 마지막 절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16장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9편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시대 때 예배를 관장하는 레위 지파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과 판결이 될 것이니라. 이것 말고도 여러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무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여 내 뜻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려고, 또한 타인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축복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언이라는 이유로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으니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가늠하던 중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회중들은 모세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정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사건 가운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고를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타이밍에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교회 내의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좋은 방면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도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유혹에 우리가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내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였을 때 마치 내가 주님의 정의를 실현한 것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나를 떠나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지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